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마리아의 믿음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여섯째 되던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여섯째 딸이라 그러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의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잉태한 6개월 되던 때에 또 다른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때 그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실 일들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전해준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6절,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에게 왔다고 하는 걸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31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32절 이하에 그분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계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었다고 다시금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면으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는가,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마리아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특별히 마리아에게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들이 꼭 필요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선택이 됐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잉태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마리아에게 입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이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인간의 몸에 입게 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범함으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셔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내셨습니다. 그 살 길을 내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죄를 보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은 대신 누군가가 죽어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면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피를 드리려고 하면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죄고 또 중한 것이고, 그런데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죽어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대신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그래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렸습니다. 그 드릴 때에도 인간이 개인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됐지만 많은 무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서 일반적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드릴 때에 유효해서 그때 지은 죄를 용서받지만 영원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드려야 하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곧 한 번에 영원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제물을 원하셨고 그 제물이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제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기에 이 땅에 있는 큰 제물, 그러면 사람이지만 그 사람 중에 흠없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심으로 제일 큰 제물이 되어주셨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할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쓰임을 받아야 하겠죠. 왜?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와야 하는데 그 사람으로 와야 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와야 하기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오셔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으로 오셔야 하기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필요했고 그것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면 분명히 그 마리아도 그렇게 쓰임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면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합당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34절 이하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성령이 너를
덮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분명히 너는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몸에 아이를 갖게 하고 그래서 낳게 함으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더니 아이를 가져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38절에 주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종에 불과하온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마리아로 떠나서 마침내 마리아에게 계시한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먼저 살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일방적인 거저 받은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거저 받은 은혜냐, 일방적인 은혜냐 그러면 마리아가 이 거룩한 일을 소원하고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얻은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보내주었고 마리아에게 계시해 줌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기의 몸이 이상이 있어 생긴 일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택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그 일에 헌신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이 이 비천한 여인인 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으므로 마리아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여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저받은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거저받은 은혜인데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마리아도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마리아가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은 내가 처녀인데 내 안에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내 안에 씨를 주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말씀할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수용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입은 이 은혜는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믿음으로 얻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마리아가 믿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나타난 시점이 언제냐? 26절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난 6개월 이후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누구냐 그러면 마리아의 친족으로서 마리아가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일을 참 잘 알고 있었고, 천사도 36절 37절에 그 부분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6개월 전에 나이가 많아서 엘리사벳이 아이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경험한 거지요. 그 자기 친척이 경험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해 주니까 사가랴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아니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부인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9절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천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고 해서 전해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6개월 전에 그 일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하는 그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마리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를 낳거든 예수라 이름하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줄 때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지금 실현됩니다. 분명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계시해 주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 주신 것, 그걸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되어진 일을 듣게 하고 자기 주위에 친척 중에 있는 일을 듣게 하고 그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일들을 주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걸 믿었다고 믿음으로 인정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이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마리아가 이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고난을 각오하고 받은 은혜였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요. 믿음도 거저 받았고 믿음으로 주신 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한 집에서 한 방을 이루고 사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정숙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상대방에게 내가 정결한 사람을 보이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지금 처녀로서 자기가 흠이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걸 보이고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천사가 와서 말해주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씨를 주어서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면,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에 분명히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받을 것이고, 당시의 정죄에 의해서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부정한 일을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때에 마리아가 그 되어진 모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수긍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받아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전해줬던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건 내가 각오하겠다,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고 여기고 지금 순종합니다. 그 순종 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에 세상으로 보면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또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을 지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있어서 오셨고, 또 성탄절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일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었는데, 그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때때로 말씀할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 아가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품은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과거에 마리아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큰,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이유는, 마리아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그 10개월 동안 몸에 잉태하고 그리고 세상에 오게 하실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하기에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완전한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마리아의 몸에 계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그저 가만히 계셨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을 같은 동역자로 삼으셔서 내 안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어서 그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 들고 그 일에 동역하는 은혜를 오늘도 하고 계시고 그 일들에 의해 우리가 오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심에 쓰임받은 것보다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크게 쓰임을 받고 훨씬 더 크게 고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잉태하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육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통해서 오늘 우리도 또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도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처럼 일방적이고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택해서 그에게 정해서 찾아가서 계시해 준 것처럼 성경은 에베소 1장 4절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를 택해서 그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이 땅에 살게 하겠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것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때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믿고 순종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모르겠는데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시해 준 것처럼 설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정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이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 1장 1절에도 설명하실 때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보여서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그 천사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말씀해 주었던 이 많은 선지자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 그러므로 과거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계시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단계를 더 거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그리고 그 천사가 종들에게 저어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소유하는,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과거 마리아에게 믿을 수밖에 없게 역사하셔서 그 엘리사벳에게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또 오늘도 성령으로 체험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듣고 보게 하시고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었다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그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자존감 있는 삶을 삽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몸에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46절 이하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겠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우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리아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가 오늘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도 같은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거룩한 자, 복 있는 자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마리아가 이후로부터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만 그런 감격 속의 감사 속에서 찬양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 깨닫고 이미 아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 감격과 감사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때로는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걸 확실히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해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신비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체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믿었다. 아니요. 그건 절반만 믿은 겁니다. 그것이 신비한 체험이기에 꿈과 같은 일이기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명언이기에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신기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안 것이기에 유명한 사람이 말해준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많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많은 좋은 말을 한 사람이기에 그걸 믿고 의지하면 믿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지. 그 근거가 근원이 그 외에 다른 곳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가 통해 주어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천사와 같은 어떤 환상을 보였다고 칩시다.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꿈을 꿨다고 칩시다. 아니 내 귀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따라간다. 내가 어떤 곳에 가니까 거기는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믿고 수용했다. 그것이 믿음이냐? 그렇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내 안에 아이를 갖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 것은 천사가 전해 주었기에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그 예언을 따라서 믿은 것이지 어떤 신기한 체험을 했기에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띄워주세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말해주는 계시해주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은 곧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자기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말씀을 말해주기에 믿은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요. 수많은 설이 있어요. 그걸 믿고 신뢰하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천사가 말해줘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사야 7장에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말해 줬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은 거고. 또 하나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면 그 다윗의 아버지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마리아가 정혼한 그 남편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후손이. 그래 정확하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남편이 다윗의 후손이.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걸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거라도, 그게 그 어떤 체험이라도, 그 어떤 이적이라도 성경에 어긋나면 그 믿으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듣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에 믿었더니, 받아들였더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다시 띄워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복 있다, 그래 복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입혀줄 것이고, 내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더 복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대단한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가 입은 모든 은혜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도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더 복 있는 것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더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고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마리아가 복 있다고만 여기지 말고 오늘 너도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너는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 현재의 진리와 성령에 근거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리아처럼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분명히 거저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일, 이게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려야 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 이기고 나와야 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이 그 얼마나 복된 일이긴 한데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마리아가 그 몸 안에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그 얼마나 조심스러워. 그리고 고통스러워. 그와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은 은혜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고 살려면 그 예수 믿는 고난을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마리아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였는데 오늘 시대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그 정도의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큰 복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네 안에 계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큰 문제가 있으면 그 십자가 또 고난이 있으면 그것마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접해서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동역자로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에 동역하시고 협력하고 또 그 일에 쓰임을 받아서 더 큰 복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